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와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곳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곧장 향하지 않았고 시내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시내산 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신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집이냐?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시에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무런 방해나 간섭도 받지 않고 만나실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큰 불편 없이 그곳에서 1년 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낮에 햇볕이 뜨거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름기둥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밤에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되면서 밤에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론 안락한 집안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지내는 것보다는 불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강력한 힘을 벗어나서 해방된 것도 기적이고 그 광야를 행군하면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곳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그곳에서 1년 넘도록 산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나게 될 기적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적들보다 더 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당신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 능력으로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왔으니 하나님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도 많은 흠결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너그럽게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계약,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언약을 그들과 맺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당신의 계명을 주셨고 백성들은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감격적인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고 계약서, 다시 말해 언약서,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돌판을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활 방식은 애굽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종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부분 알고 있을 뿐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기간은 성경 역사 전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고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것들을 보면 금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면서도 아직 애굽의 때가 두텁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성막을 건축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축복의 어떤 통로였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담벼락과 같은 것이라서 모든 소통을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막은 그림자였습니다. 성막보다 더 좋은 축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성막의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막이 기능했던 모든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막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했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었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의복을 준비했고 그들을 거룩히 성결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출애굽기 뒷부분에 성막을 건축하고 지금 민수기에 지금 오늘 8장인가요? 아직도 그 성소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점화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그러니까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말씀들이 레위기 말씀이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완벽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말씀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앞부분에는 이제 성막의 순금 등잔대에 불을 붙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순금 등잔대는 성소에 빛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기구가 빛이 되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금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 12덩어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받침부터 윗부분의 꽃 부분까지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하신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여러 가지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7등잔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북쪽에 12덩어리 진설병이 있고 남쪽에 7 순금 등잔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창문이 따로 없는, 그래서 무척 어두웠을 그 성소를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순금 등잔대에 드디어 불을 붙이는 것이죠. 성막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에는 불을 붙이고 마당에 뜰에 번제단에는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금 향단에 향을 피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냥 물건일 뿐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고 그냥 천막이고 그냥 끈이고 말뚝이고 받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몸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봉헌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전에는 호렙산 꼭대기로부터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 안쪽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서 두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래, 성막을 잘 지었다. 이제 그 성막 성소에 있는 순금 등잔대 등잔에 불을 붙이도록 해라. 그 불은 아론이 붙여야 한다. 아론에게 일러주기를 불을 붙일 때 그 등잔이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 앞쪽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순금 등잔대가 북쪽에 있는 떡상, 진설병 떡상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불을 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이 가동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봉사하게 될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을 군대를 계수할 때 함께 계수하지 않았고 그들은 병역과 세금에 비해서 면제가 되며 그들에게 별도의 어떤 임무가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세로부터 50세까지 지금 당장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8,580명이었습니다. 그 8,580명을 모아다 놓고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속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8,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성막들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진영 앞쪽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뺑 둘러 8,500명이 성막 둘레에 둘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을 둘러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역시 성막을 뺑 둘러서 그들을 향하여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 모세의 어떤 지휘에 따라서,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레위인의 정결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레위인 전체를 위하여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함께 드릴 소제물로 고운 가루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또다시 숫송아지 한 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8,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정결하는 물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꽤 많은 양의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물을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성막을 한 바퀴 삥 돌면서 모세가 옆에 도와주는 아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물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전신의 털을 밀었을 것입니다. 머리털, 수염털, 겨드랑이 털, 기타 몸에 눈에 보이는 모든 털을 다 삭도로 밀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위일 것이며 그 의미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의복만 빨지 않았고 목욕도 하게 했습니다. 계명의 다른 여러 비슷한 구절들을 보면 의복을 빨라고 하실 때는 목욕도 항상 같이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몸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인데 옷만 깨끗해져 봤자 진정으로 성결해졌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레위 사람들도 의복을 빨면서 목욕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 정결케 하는 물도 뿌림을 받았고 전신의 털도 다 밀었고 그리고 의복을 빨고 목욕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레위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또 이 성막과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나는 늘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레위인이 될 때마다 또 그런 의식을 밟았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이 모든 이스라엘 회종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식이 있습니다. 안수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와서 성막 둘레에 이렇게 서 있는 8,000명이 넘는 레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위임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어떤 지도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위임의 의미를 담아서 어쩌면 그 레위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각 지파의 장로님들이 한 걸음 다가와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삭도로 머리털을 밀었기 때문에 머리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욕을 하며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들은 안수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더러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레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대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수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안수식이 끝나고 이제 레위 사람 전체를 위한 번제와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와 속죄 제사에 보면 헌제자가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 소 2마리를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도열에 있는 그 앞으로 끌고 가면서 그 레위인들이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레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던 죄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지나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와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달리 전체 모든 부분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정 부분은 받들어 올리거나 좌우로 흔들어서 요제 또는 거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다시 제사장들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그 특정 부위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는데, 레위 사람들은 정말로 제물처럼 칼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막 그런 희생 제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요제처럼 드려라. 그래 먼저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의식을 이렇게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니 그렇게 하신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시는 구체적인 의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재미있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누구 앞에 서게 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누구 앞에 서게 하는지 9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라. 회막 앞에 세웁니다. 그러더니 1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회막 앞에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십니다.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어딘가에 서야 되는구나. 이것은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딘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성막 앞이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앞에, 물론 제단이라는 뜻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라는 뜻이니까 현대 기독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강단 앞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 앞에,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또는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몸이 그쪽을 향하게 할 뿐, 우리들의 마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에 서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얻었고, 주님,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하산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산 아래 내려가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다시 교회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일꾼들을 섬기며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충성으로 잘 수행하고 좋은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